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굳게 잡으라, 굳건히 서라. 자, 잡으라기보다는 이제 서라가 더 좋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니까는 11절부터 보니까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잠시 하는 것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자, 뭐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가지시고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죠? 뭐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소제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정말 이제 아까도 누가 이제 저 강의하면서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냥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우편에 우리가 그의 우편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말씀 있죠,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있을 곳이 많다 그랬는데 처소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봐봐. 그럼 또 안 보면 또 안 되잖아. 자요, 9장 뒤에 바로 앞에 장이 있었죠. 9장 28절 그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맞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봐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어요. 성령님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강림만 남았죠. 강림하시고 초림, 재림, 강림 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처소는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뭐 내가 저소를 마련해 갈게. 너는 빨간 집, 너는 파란 집. 뭐 옛날에 화장실 가면은 밑에서 빨간 손이 올라오고 파란 맨날 이래갖고 겁줘가지고 바깥에 엄마 서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집, 파란 집, 무슨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처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 많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오셨잖아.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거처를 자꾸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찾지 못하니까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강림. 자, 초림, 재림, 강림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엔 강림이세요. 영원한 강림이시죠, 그거는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자요. 자,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원죄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원죄가 해결돼 버렸어. 이 땅의 원죄는 해결돼 버렸고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죄,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자범죄,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성령 해방죄, 고의적인 죄, 아는 죄, 거역죄 이런 것도 쭉쭉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의적인 죄, 거역죄, 자범죄, 또 거역죄 이런 걸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자꾸 양심을 두들기시는 거야. 죄를 지면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가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올라가셔서 보혜사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자, 제가 저 익산에서도 얘기했거나 오늘 저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저는 날마다 순종을 했다고 이제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설교 중에 이게 툭 나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고백을 해버렸어. 이게 익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도 순종한다고 해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성령께서 너는 내 말 단 한마디도 순종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뭔 소리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 인정을 했냐 그러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는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이끌어 와서 순종하게 만들었지 네가 언제 네 발로 와서 순종을 했냐 인간은 안 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는 맞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셔서 순종하게 만든 거지 제 힘으로 순종하게 한 거는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걸어온 것도 여기 예배드리러 온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와서 순종한 거지. 그리고 네 순종이야 네가 순종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단 1%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걸 모르니까는 그래도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요. 지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래도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요? 그러면 지는 순종 안 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너는 내가 강제로라도 내가 데려와서 순종하게 만든 거지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설교 중에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여기서 계신 분들은 이제 익산에서 순종해봤습니까? 단 한마디도.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시니까는 아니요. 그러고 그러네요.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건방지게 나는 순종을 잘해. 아버지가 끌어와서 순종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내가 막 강제로 한다고 해서 이게 순종이 아니라고. 그죠?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마음으로만 의롭게 해서 안 되고 겉으로만 막 휘인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의롭게 된 후에 시인하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이루어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얼마나 창피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요만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설교 중에 제가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게 못됐냐냐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범죄, 그다음에 고의적인 죄, 거역죄, 아는 죄, 거범죄 이런 걸 짓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뭐가 있어야 내놓지. 이러면 또 누가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뭘 내놓으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없어. 그거 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안에 계시면 내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놔 보시라니까. 근데 정말 내놓을 게 어디 있나? 내놓을 게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내놓을 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내놓을 게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내놓은 거 뭐 있어요? 사단만 내놨죠? 아유 또 양심에 찔려갖고 아멘도 못해요. 아유 솔직히 말 그랬잖아. 사단만 내놨잖아.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많이 저질러 놓으셔서 오신 거죠. 어려움을 주고 때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뭐 이거 다 하나님께 일을 저질러 놓으신 거예요. 자, 왜요? 이끌어 오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시건방진지 머리 가려워 시건방진지 뭐만 하면 나 머리가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몰라. 신머리 나나 이게는 시건방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시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다못해 순종도 그분이 데리고 와서 이끌어 와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셔서 너 나 좀 내놔봐 그러면은 과연 나는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후부터 익산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와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굴복하게 만드시고 너는 순종했어라고 그렇게 그 순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순종의 종으로 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니까는 네가 왜 염려해? 내가 이끌어 올 건데 그것도. 아이고 염려하는 것도 건방지고 염려하는 것도 그만이고 염려하는 것도 막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 갈게 그냥. 그게 옛날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삶을 살아봐 내가 네 삶 살아줄게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저보고 하나님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다. 그분이 오셔서 제 안에 계셔서 당신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몸 안에 내가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봐. 그 자리에 서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천국 전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천국 전체가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있다고. 그거 봐.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는 맨날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죽으면 어딜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어딜 가는데. 지옥 가는 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내 안에서 계신데 맨날 우리는 죽으면 저기 올라갈 것만 생각해. 그건 아버지께 달려있는 건데 저는 죽으면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왜? 근데 왜요? 내 안에도 그분의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이 없는 자가 무슨 천국을 가.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역하시면서 뭐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당신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에도 또 천국이 오신 거죠. 그죠? 그때는 완전한 천국, 예수님도 완전한 천국이시지만은 성령님도 완전한 천국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천국을 따라서 천국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간다는 개념을 버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가 맨날 개인 종말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오실 때 정말 나에게서 찾을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 가요.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조동사한테 얘기했어요. 조동사님이 천국이면은 가정도 천국이어야 된다고. 근데 가정이 천국 아닌데 천국이라고 자꾸 빡빡 우겨대면은 천국인가? 아니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아내들 보고 뭐 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죠. 저기 머리니까. 근데 남편들한테 더 중한 부탁을 더 어려운 부탁한 거 아시죠? 아내를 교회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야. 그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머리로 너의 머리니라 뭐 이렇게 하고 사랑하라. 교회 머리고 머리니라. 예수님의 머리인데 그렇게 하라. 사랑하라 했어. 따르라. 사랑하라 했어. 근데 그 반면에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남편이 여자로 말하면 사모잖아. 그래서 사모 사랑하기를 그냥 교회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조전사님네 이제 한번 내가 쳐들어갈 거야. 천국을 사나 안 사나. 끝까지 내가 이렇게 물고 들어줘. 이렇게 그 조전사님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죠 분명히. 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천국을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만드셔서 그러고 데려가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맨날 내놓을 거 내놔봐. 그러니까는 툭 내놨는데 미움 내놓고 툭 내놨는데 뭐 시기 내놓고 툭 내놨는데 욕심 내놓고 툭 내놨는데 뭐 내놓고 툭 내놨는데 가시 내놓고 맨날 나오는 게마다 맨날 개도 안 물어갈 돈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뭐 내놓으라 그럴 때는 예수님을 내놔야 돼. 자, 요한계시록 보면 책이 2권 있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 말씀이 써 있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죠. 책 2권이야 우리는. 근데 이것도 생명책이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저가 살아가는데 기록한 책이 있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저 만세 전부터 저가 어떻게 살 것이고 누굴 만나 살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요. 내가 너한테 뭘 맡길 거고 내가 너를 뭐로 부를 거고 이렇게 택한 백성 이렇게 다 책이 있고요. 그러면은 땅에 하나님이 또 하나 책을 마련해 놓으시는데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저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맞춰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늘에 있는 이 생명책하고 여기 있는 생명책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에? 여기 있는 책의 삶이 여기 있는 책의 삶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천국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안 보고 왔으면 안 해요. 어떻게 알아? 성경에도 있지만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죠? 그런데 이 책하고 다르면은 지옥 가는 거야. 에?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책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책. 여기서부터 막 기록해낸 이 책하고 하늘에 있는 책하고 맞아야 돼. 예, 그죠?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맞아야 돼, 이거를 이렇게. 그래야 내가 진정한 천국이거든요. 근데 내가 한 자라도 여기서 이 책하고 이 성경하고 나하고 한 자라도 안 맞으면은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옥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저를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더 많은 걸 보여주시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말씀 보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12절 하다 그렇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뒀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서 허물어버린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린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잖아. 근데 우리는 왜 기억을 해야 돼? 맨날 남들 거 다른 저기를 나한테 조금 못하게 하고 뭐 한다는 걸 맨날 왜 기억을 하고 맨날 가슴앓이를 해야 돼? 특히 부부들은 부부싸움 하면은 30년 것도 끄집어서 하잖아. 특히 부부싸움은 앙금을 없애라. 앙금을 없애. 앙금하고 이혼을 해. 그래야 30년 묵은 거 갖고 안 싸우잖아. 그런 일 너무 많이 해.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는요, 원죄가 있을 때 불법입니다. 원죄가 있을 때 죄입니다. 그거를 다 없애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됐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 주신 그 예수의 피, 우리를 씻어놓으신 그 예수의 피. 자, 피를 힘입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십자가 사건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 지셨다는 거야. 지셨어요. 살이 찢기셨어요. 다 뼈가 꺾인 게 아니라 살이 찢기셨어요. 살이 다 찢기시고 그죠? 매 맞아 찢기시고 뭐하고 찢기셨어요. 자,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새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땅을 새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찾아온 걸 보고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죄 없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사람을 두기 전에 그 에덴,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에덴을 다시 찾아오신 거야. 그 에덴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야. 그 에덴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야. 우리를요 에덴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죄 없는 에덴 동산, 죄가 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가 없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고 그냥 청 같은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라 거기 보면요, 그 40몇 년 동안 지은 저기가요, 이게 이 벽이 쩍 갈라진 거거든요. 벽이 갈라져서 벽 갈라지고 그 뒤에 구원의 길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 뭐 층계다리 안 만들어놨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뒤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생긴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씨름하던 그 사닥다리. 새로운 길. 또한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근데 이 제사장의 피가 없으면, 이 큰 제사장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못 얻어요.
그러면 이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9장 25절 말씀 보실래요? 9장 25절. 자, 바로 옆에 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자주 예배를 자주 이제 제사를 지냈지만 짐승을 잡아서 이제는 단번에 드리셔서 이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예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왔다 갔다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천국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거든요. 그 후로 참 오래됐네. 천국 갔다 온 지도 참. 하나님이 한동안 왔다 갔다 데리고 올르락 내리락 하시더니 요새는 아예 그걸 안 하시네. 왜 그러신데요? 안 그래도 믿으니까. 그때는 저기니까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는 그냥 지옥을 데려갔다가 천국을 데려갔다가 그냥 중간에다 세워놨다가 그냥 공중에다 띄워놨다가 그냥 다 하시더니 이제는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만큼 인정하니까 감사한 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요. 자, 예수 피가 뿌려지니까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죠? 이거예요, 바로. 악한 양심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냥 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기 생명을 잃으시고 저기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악한 양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오시겠어요? 선한 양심이 오시겠죠. 그 선한 양심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한 양심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피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증거를. 그래서 그 악한 양심에 딱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도요, 말씀을 듣고 채우는 사람하고 듣지 않냐고 끝에 와서 채우는 사람하고 채움이 달라요. 만져보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채워라. 뭐 바빠서 저 회사가 늦게 퇴근해서 뭐 막 달려오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말씀을 듣고 해라. 어떤 사람은 아유 끝에 가서 뭐 조금 채우고 오지 뭐 이렇게 양심이 불량인 사람도 있어. 그러면 딱 만져보면 알아 벌써. 하나님이 알게 하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은 맑은 물로 아멘. 몸은 맑은 물로 아멘. 씻음을 받았으니 뭐예요 이게? 맑은 물이 뭐예요? 예수님 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림을 받아. 뭐라 그랬어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해서 나가자고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내가 씻은 게 아니에요. 씻겨주신 거예요.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예수님 피가 있는 자만 예수님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얘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뭐하시니? 미쁘시니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맞아요. 제목. 그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킹으로 보면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굳게 서라.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뭘요? 약속하신 그분, 약속하신 분께서,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주 흔들린다면 자기가 뭐 봄바람 난 나무도 아니고 말이야. 봄에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분다고? 나무 깨우느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같은 얇은 나무가 돼 있어야, 작은 나무가 돼 있을 건가?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나무로 있어서 맨날 흔들릴 것인가?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던 나무도 뿌리가 없으니까는 무너지는데 우리는 맨날 어린 나무로 자라지 못하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나무로 해서 맨날 바람이 불면 뽑혀 나가야 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잖아요. 저하고 1대1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아니야. 구원의 길로 앞에까지는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밟는 거는 여러분이지. 그죠? 여기까지 제가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도 곤면에서 데려다 놓을 수도 여기 들어오는 건 여러분의 다리지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여기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랬는데 개정판에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킹으로 보면 뭐라 했어요? 너가 고백한 거 흔들리지 마.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 흔들리지 말라고.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 일을 그만두진 않아. 무슨 일을 맡겨놔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할 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그만둘 거야. 이거면 하나님 뭐하라 적어야겠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맨날 눈탱이 밤탱이 돼서 맨날 겨랑 굴리고 왔잖아. 근데 그런 걸 아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만둘 거야. 내가 그만 때려칠 거야. 뭐 이런 소리 절대 안 오는 것도. 왜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잖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믿고 맡겼잖아. 그러면 그분에게 뭐를 해야 돼? 보답을 해야 돼. 그 맡긴 이유도 뭐예요? 믿음 가지라고 맡긴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저거 한다고 금방 뽀르륵 그만뒀다 뽀르륵 갔다 뭐 이렇게 하는 장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장난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장난감 이상으로 장난감처럼 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림이 없게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아멘. 서로 살펴보아.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아멘. 뭐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보십시오. 모이기를 뭐하고?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고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막 모이는 거 모이지 마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저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게 패하는 게 아니라니까. 패하는 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협력해서 주신 이거를 내가 굳게 잡고 가는 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게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습관이 계속 무섭다 그러죠. 굉장히 무서운 게 습관이죠. 습관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정말 우리가 모여서 뭐 3, 4, 5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 가자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 성경이 그렇게 얕은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이거를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모이는 걸 피하지 않는 거야. 모이는 걸 피하는 습관을 기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했고 내가 동의했잖아. 이거를 안 지키는 게 피하는 거야. 이걸 안 지키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에 신명기 15장 가면 그 말씀 있잖아요. 자, 고의적인 죄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가봐요. 신명기 15장. 이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래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흐트러 놓는 게 그건가 봐. 아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죄송해요. 신문기가 아니라. 민수기 15장. 이제 고의적인 죄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15장 30절 31절. 자,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보세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파괴한 게 뭐예요? 흩으시는 거죠. 흩트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자기가 흩트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정결하고 지키지 않고 이게 우습게 하나님의 일은 작으나 크나 우스운 게 하나도 없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습관처럼 패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패하지 않아. 천국의 모든 걸 갖고 오시면서 저하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자. 네 동의했어? 찍었어? 어떤 상황에서 이걸 패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패하는 사람은 습관적이라죠.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왜 정말로 이 필요 없는 습관적인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겠어. 그 습관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이는 걸 못 모이게 막 이것도 물론 된다고 우겨 된다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얕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얕게 말씀하실 것도 일반 책하고 우리 학교 가서 배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 교회는 학교가 아니요. 교회는 생명, 영혼을 가리키고 아버지를 알게 하고 성경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는 데가 교회지. 그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잖아. 성경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잖아. 말씀을 아무리 잘 깬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습관이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허다못해 신발장 청소를 명하셔도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신발장은 계속 청소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하찮아 보여? 하찮은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찮은 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 성전에 이 바닥을 닦는 것도 하나님 보기에 하찮다고 한 번도 여긴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생각에 누가 이렇게 피해가니까 어머 내가 이거 닦으니까 날 우습게 보나 봐.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성만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즐거워. 룰루랄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이야.
뭐 해가면서 뭐 이런 거 닦는 거, 뭐 강대상 닦는 거만 어머 나 강대상 요게 뭐 자랑이면 되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도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화장실 청소 맨 처음서 성령님 오시면서부터 화장실 청소 시키시더니 15년 화장실 청소했다고. 장장 15년이 아우 길기도 해라. 15년 했다고 화장실 청소. 제가 성장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두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 너는 여기서부터 다지면서 해. 여기서부터 섬김이 어떤 건지 다지면서 해. 그래서 화장실 청소만 한 줄 알아요? 두 가지 병행했지. 여기서 우리 저희가 전도사님들 교육시키는 거 똑같이. 그러고 나서 끝나면 주방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맨날 사모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말이에요. 철야 끝나면 그때는 4시에 철야가 끝났거든요. 그 철야하면 배고파. 그럼 사모님 뭘 자러 들어가. 그럼 내가 막 가서 국수 삶아서 다 먹이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 그러면 설거지를 개떡같이 하니까 사모님 워낙 깨끗하신 분이라 나와서 또 아침에 되면 또 투덜거리고 죄다 또 주고 엎어가지고 또 죄다 설거지를 하고 또 저기 좀 있으면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할수 갖고 나오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모르는 척 켜. 제 집사. 사모님 다 켰어요. 그러면 이거요. 그냥 서랍 그냥 다 돌려보내고 자지 왜 자꾸 국수 삶아 먹고 뭐 이거지. 그 청소나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요. 뭐 이해는 하는데 삶에도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해주니까 원래 사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배고프면 다 저한테 모르는 거야. 제 집사님 우리 뭐 해 먹을까? 저는 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근데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비록 여기가 핥혀 나오지만 재밌었어. 그때 철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재밌었어. 그렇게 다 그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정하고 충성하니까요. 작은 일, 큰 일 마다 않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다 보면 충성된 자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문대로 거둔다고 신문대로 거둔다고. 다시요 25절에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요. 아멘.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그리하자. 아멘. 서로 보살펴 사랑하고 행위를 이루도록 선한 행위, 사랑과 선한 행위를 이루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아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거의 반대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서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말세 때 자,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요. 너희들 말세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쭉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은 말세 때 고통한다니까요. 괴로움을 당한다니까요. 정갈에 쇠는 뜻한 괴로움. 정갈에 쇠듯이. 정갈에 나는 안 쇠봐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그 정갈 쇠면 죽잖아. 어쨌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쭉 읽어봅시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모함한다는 소리는요 이간질도 됩니다. 거짓말도 됩니다. 모함하려면 거짓말 하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게요. 그러고 나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이야.
얘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말세 때 뭘 한다고?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요,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어떤 반대말이요? 25절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웃을 살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야. 이웃을 모함하고 이웃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파괴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무장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파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 굳게 서라. 아멘. 무슨 소망이 23절로 다시 가면 뭘 잡으라는 거예요? 23절 그 약속하신 그분 그죠?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아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게 예배거든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이거 되나 안 되지. 오늘 말씀은 저 끝맺기를 합니다. 자요, 다시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수 피를 입은 자예요. 예수 피를 먹은 자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피 어떻게 해서 흘리신 피인데요. 그 피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을 하고 함부로 남용을 하고 그래요. 흔들리지 맙시다. 그 사람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별을 하라니까. 마귀 새끼하고 이별하라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게 하는 그 마귀 새끼하고 이별하라고. 그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 갈 길 가. 아버지 길 가. 아버지 길 갈 거야. 아버지 길 갈 거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증언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